자, 오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사사기 7장.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또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에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자 이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 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았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므로 이에 그가 백성을 물로 데리고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는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은 자들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으므로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므로 그가 자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자들을 각각 각 사람의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였는데 미디안 군대는 그의 밑에 골짜기 안에 있더라.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군대로 내려가라. 내가 그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로 내려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그 뒤에 내 손이 그 군대로 내려갈 힘을 얻으리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는 무장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내려갔는데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모든 동족 자손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를 따라 많은 수가 누워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들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기드온이 그곳에 갔을 때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다다른 뒤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으며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에 기드온이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들을 주고 항아리들 안에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바라보고 똑같이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다다라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과 또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에 시작되었는데 그 진영의 외곽에 다다랐는데 저들이 막새로 파수꾼들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손에 있는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들을 부수며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그것을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한 뒤 그들이 각각 진영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두루 그 온 군대에서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세 베시다에 이르렀고 아벨무올라의 경계와 닷밭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브라임 산 전역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려고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점령하였으며 또 그들이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였으며 또 미디안을 추격한 뒤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쪽에 있는 기드온에서 왔더라. 아멘. 자, 사사기 7장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원 300용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기드온이 그들이 싸울 때 손에 뭘 갖고 있었냐면요, 항아리, 그죠? 나팔, 그리고 횃불을 갖고 있었는데 그 횃불을 항아리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들을 막 다 깨트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래요. 산당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변에 있는 그 산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일을 밤에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낮에 못하고 무서우니까 밤에 숨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어떤 명령들을 일으키시냐면 이제 다른 그 군대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그리고 모든 동쪽의 그 자손들이 전부 다 모였대. 그러니까는 그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서 그들이 진을 치는 걸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래.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 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대가 많으면 내가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 말할까 염려되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싹 다 가라 그래. 2200명이 갔어요. 나머지 1000명이 남았대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대. 그래서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래. 그러면서 막 고기를 쳐박고 막 핥아 먹은 사람들 따로 세우고 무릎을 세우고 떠서 물을 먹은 사람들 또 따로 세우라는 거야. 근데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 무릎을 세우고 먹은 사람들 따로 모았더니 그들만 300명이에요. 왜 고기를 쳐박고 먹은 사람들 돌아가라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물을 떠서 먹으면 젖국이 오는 걸 볼 수 있지만 머리를 받고 먹으면요 죽어요. 목이 마르니까 머리를 입에 갖다 대고 이제 마신 건데 그러면은 자기 목숨 살리지 못해요, 전쟁터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떠서 먹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만 남겼어요. 딱 300만 남겼습니다. 근데 300명 갖고는 도저히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산당을 다 없애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증표를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하나님 양털에다가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양털에 이슬만 내려줬는데 그럼 이번에는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은 놔두고 겉에만 다른 땅들에 다 이슬만 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증을 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밤에 가갖고 해버렸어요 그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이 일을 했는데도 이제 두려워요. 기도원이 두려워요.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왔는데 이제 그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밤에. 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다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전부 쳐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부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그들과 함께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 그 꿈 얘기를 딱 막 난리가 나서 어수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도원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겼다.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각각 세 팀으로 나눴어요. 한 팀은 항아리 들고 한 팀은 횃불 들고 다 각각 다 나누게 해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갖고 그들의 진영에 깜깜한 밤에 그들의 진영에 내려가서 항아리 깨시면서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칼 없었어요. 방패도 아무것도 무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웃겨요. 싸우러 간 사람들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갔단 말이에요. 나팔 들고 나팔 불면서 막 나팔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정말 웃긴 일이죠.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나팔이 있었어요. 일곱째 날 나팔을 불 때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사실상 무기가 필요 없거든요. 자,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손에 뭐 들고 갔어요? 짱돌 5개 들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제 믿음 연약합니다. 아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어느 때는 기도원처럼 하나님 제게 증표를 주세요. 어떤 확증할 수 있는 걸 보여주세요. 라는 걸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죠. 복된 사람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제 믿음 약함을 아시고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 욕을 할 때 화가 났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군대가 욕을 하느냐. 이래서 짱돌 하나 갖고 던졌는데 5개까지 필요 없었어요. 그들 먹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세요. 자, 실화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실화예요. 예화로 얘기하는 건. 자,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그 종갓집 장손 집안이야. 청년 시절에 그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걸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 외에 제사 지낼 때 뭐 지방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를 태워버렸어요. 그걸 빼갖고 태워버리고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날 딱 나타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방을 딱 꺼내들려고 이제 제사상을 펼쳐놓고 지방을 딱 지방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하고 서 있으니까는 이놈하고 아들을 잡으러 오는데 그 아들이 놀래갖고 왁 하고 소리 질렀어요. 예스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절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고만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목사님도 데려다가 거기서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해 버렸어요. 그 제사 지내는 거지 난리가 나. 아버지는 쓰러져 누워 계시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다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말을 탄 천사가 하얀 그 칼을 빼들고서는 앞에 와서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이후로 제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분한테 아무 능력 없었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두려우니까 금식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삿날 온 거야.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삶의 전쟁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돈이 필요해요. 그 돈 반드시 들어와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삶에 그건 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믿습니다. 이제 기대합니다. 아싸. 제가 처음에 여기 계약할 때 우리 계약금 딱 2천만 원 넣어놓고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계약서에 2장 쫙 찍고 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라. 미쳤죠? 네,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2008년도에 그 면허시험 1중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원 강사가 저를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면허를 왜 여자가 1종을 따냐, 뭐 트럭 갖고 사고 장사를 할 거냐, 무슨 뭐 과일 장사 할 거냐, 무슨 장사, 채소 장사를 할 거냐 계속 묻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전도사인데 다들 전도사는 면허 없으면 사용 못 한다더라. 그래서 뭐 봉고차를 몰려면 1종은 따야 되니까 그래서 1종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얘기를 하더니 저랑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도로 주행을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이제 면접 그 사람이 타는 횟수가 정해지고 혼자 타야 돼요. 혼자 타야 되는데 혼자 하는데 꼭 그 신호등 앞에 언덕바지 올라가서 신호등 앞에 그 세워져야 하는 그 3단, 2단, 1단 내려가서 그 앞에서 세워야 되는데 거기만 내려가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한 번만 하면 떨어져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 딱 보는 당일날 그분이 제 차를 제가 시험 보는 그 차를 점검하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딱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문을 탁 닫으면서 트럭 갖고 탔잖아요. 문을 탁 닫으면서 저한테 그때 스틱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합격할 겁니다. 이러는 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싸 나 합격했다 이랬어요. 정말 마음에서 확 왜요? 나 떨어지면 하나님 없는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나도 당연히 합격하는 거네. 그리고요 들어가서 만점으로 돌아왔어요. 점수가 안 깎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점수가 안 깎인 적이 없었는데 감점에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만점으로 돌아들어오고 그리고 운전도 이러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어버리면 그분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들랑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배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게 보여.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귀신이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맞다면 나도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어요. 처음에 걸었어요.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파도로 갔어요. 무서운 폭풍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문제에 도달을 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에 시선이 가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의 시선이 어려운 환경에 파도 가운데 무서운 걸 봤더니 빠져버린 것처럼 만약 베드로가 저기 멀리 오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파도를 보지 않았다면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죠. 그죠? 건너갔어요. 믿음 약할 때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계속 붙잡고 두려우면 막 떨지 마세요. 이제 당신이 일하실 겁니다. 내 삶에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삶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삶에서 오는 걱정들 하지 마.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라.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이루어지는 거 너희 문제들 있지? 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거예요. 내 시선이 완전히 하나님께만 가버리면 내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이긴 것처럼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뭐 항아리 횃불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말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혼란 속으로 빠져버려요. 놓으세요. 그 어떤 것도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무리 산이 높을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해서 평지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 삶은 기대로 바뀌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여기 간판 달리면서 양쪽으로 달렸을 때 옆 사무실 안 얻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양쪽으로 간판 달려갖고 근데 한참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옆 사무실도 우리가 얻으면 되죠. 그랬더니 같이 함께하는 그 부모쌤 저한테 저만 쫄리는 거예요 이래요. 예, 하나님이 하시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머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삶에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 전부 다 내어 맡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하세요. 만약 당일까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당일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일하시겠죠. 그리고 믿음을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세요. 지날 때까지,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세요. 내 믿음의 단계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단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날짜 되기 전에 다 예비해 두셔 막.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 이제 안 주셔. 내 믿음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일까지도 하나님 오늘 돈 입금시켜야 해요. 오늘 당일까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거 어깨에 짊어지지 마시고 싹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가요. 이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로 드러나요. 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늘 기적이 통행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이 늘 기적이어야 해요. 우리 뭐 어떤 가정에 당장 쌀이 떨어졌어요.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쌀 떨어진 그 정말 바닥 딱 동이 나는 그날 쌀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 삶의 문제는 염려와 근심을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염려와 근심이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그게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 염려와 근심대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갑니다. 믿으세요? 네. 이제 그런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처음엔 하나님 보여주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단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가서 돈을 빌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 자리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